24시에 대한 응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4시라고 하지 않고 24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24가 될 수 있도록 올인하는 그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4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25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25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 여호와의 날, 25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고창에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갑자기 가가지고 막 하고 온 게 아니고 행사처럼 일처럼 한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릴레이 금식하고 가가지고 또 이제 미리부터 막 상황 현장 분석하고 또 현장 문 시스템 마련해놓고 들어가서 집중 훈련하고 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는 24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하는 거. 그러나 그 속의 캠프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좋은 침대를 사서 편하게 잘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게 많을 텐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제 막 터집니다. 그냥 행복할 것만으로 생각했던 이제 막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대했던 막 백마 같은 사람이 와서 나를 공주처럼 대줄 거라 생각하는데 맨날 핍박받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애 낳았는데 어째 그래 남편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하는 일 짓이나 뭐 우리 둘이 안 좋은 것만 딱 골마 닮아가지고 막 문제 터뜨리 사치요 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막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 근래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어디 지방에 가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이래요. 청년부에 나오냐? 저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누구누가 있다 뭐 만나주라. 지가 청년부 잘 나간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가 봐. 근데 내가 볼 때 안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잘 봐주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상담도 많이 듣고 해보면 갑자기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 그런 이야기 제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 전체 문제가 너무 세 단체가 시급하게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문화라는 걸 통해서 뭐 청춘들을 막 사로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 시대의 아이들 낳으면 반드시 잡아 죽이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제 핍박이고 살해겠지만 이걸 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정신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대구의 하나교회 이제 우리 렘넌데이에 가서 장님이 보고 때문에 이제 대구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하나교회 바로 앞에 제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생 집에 이제 자고 이제 갔는데 동생이 밤에 그 전날 밤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빠야, 우리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동네가 좀 잘 사는 아파트래. 그 상인동 거기가. 근데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고등학생 하나가 뛰는 자살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이 이 동네 제일 유명한 중국집 그 주인집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냥 우리 중국집 짜장면 시켜본 중국집 이런 거 말고 왜 코스 요리 나오고 막 이런 데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그런 잘 되는 중국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성격이 좋고 애도 성격이 무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자살할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이번에 시험을 좀 망쳤는가 봐. 시험 망치고 이제 치킨을 시켜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엄마가 지나가면서 이제 시험 그렇게 망쳐놓고 치킨이 넘어가나 막 이러는가 봐요. 그 말 듣고 바로 일어서서 나가서 옆창으로 넘어가가지고 30m에서 뛰는 자살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글 남겨놨는데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 엄마가 뭐 일 때문에 바쁘긴 바빴죠. 돈 때문에 뭐 정신 없었겠죠. 게다가 왜 연년생이 아니고 왜 동생이 되게 어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니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동생은 지금 7살, 5살 막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엄마는 그럼 어디 지금 제일 신경을 쓰겠습니까? 지금 다 큰 언니한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맨날 애들만 이렇게 챙기고 이러다 보니 아마 자기 상당히 외롭다고 느꼈는가 봐요. 그리고 무슨 대화가 안 통하고 항상 집에 자기 뭐 왕따 당한다는 느낌을 안 그래도 가지고 있었는가 봐.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 자살해버렸어요. 그 요즘 애들은 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약하고 조금만 충격받아도 막 극단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막 이런 게 상당히 많다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동생도 뭘 하냐면 오빠야, 내가 지금 그 말 듣고 뜨끔하더라. 우리 애들 내가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캐사하면서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어떤 시대다, 복음이 뭐다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결혼해 보면 압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이제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치원 원장들을 만들어내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잘 나가시는 교수님인데 교환 교수로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이분 뭐 그렇고 남편도 뭐 잘 나가는 의사고 뭐 삼성병원에 계신 거 뭐 그렇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다 이렇게 뭐 뭔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았으면 애들 잘 신경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애들은 거의 식모가 다 키웠대요. 애들 별로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다락방을 들어간 겁니다. 그 집 아이들을. 엄마는 여전히 바쁘시고 또 교환 교수로 여전히 바쁘시고 애들도 팽기 쳐놓고 좀 애들 뭐 보고 랩런트 때문에 왔다 해놓고는 사실은 랩런트 때문에 아니고 자기는 지금 정신없이 자기 일에 바쁘고 애들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들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둘째가 이제 그림을 다 그리는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모든 그림이 다 뱀이라. 춤추는 뱀, 노래하는 뱀, 무슨 노는 뱀, 뭐 축구하는 뱀 전부 뱀이라. 그래서 내가 야 이상하다. 안 그래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봤더니만 지가 그러는 거예요. 잠자다 눈 딱 뜨면 위에서 귀신이 딱 째려보고 있대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싹한 연애도 아니고 좀 위에서 딱 보고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신이 없대 또. 상반신만 있는 귀신이 자기를 딱 째려보고 있대. 그러니까 얘가 얼마 눈을 못 뜨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엄마가 그냥 깨한다 안 뜨는 이유가 안 일어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눈 뜨면 또 째려보고 있을 거니까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들. 근데 엄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에게 영적 문제 있다는 말을 듣는 부모가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몇 번을 이야기 드려도 나중에 안 됐다가 나중에 걔 말을 듣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울면서 제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왜 이렇게 교육 발달 심리 뭐 이런 거 애들 가르칠 때 몇 살 또래에는 뭐를 가르쳐야 되고 요때는 뭘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본에 맞게 완벽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에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제 말이 그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보통 애들 자살하는데 그 엄마도 울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애 한 번도 뭐라 한 적도 없고 너무너무 잘해줬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줬고 네가 뭐가 싶어서 죽노 이런다니까요. 그죠? 다 잘해준 줄 알아요. 엄마들은. 내가 전혀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해준 줄 알아요. 근데 애는 여전히 갈급함이 있었던 부분을 채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노력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때가 있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25시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뭔가 있는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25시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25시 하죠? 그죠? 자, 편의점 내가 봤어요. 24시 쓰다가 25시 편의점이 저기 25시 썼네. 이런 거 하나 있더라고.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작은 자가 천명을 읽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5시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25시라고 딱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개념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자, 사도행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 날은 말 그대로 순자가 열순자예요. 그럼 50일째 되는 날이라. 옛날에 구약에 절기가 있었는데 이제 양 잡고 피 흘리고 뭐 유월절 의식 해갔는데 유월절 지난 다음에 무교절 지난 다음에 77이 49 해가지고 7주가 지난 49일 다음에 50일째 된 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이 이제 뭐 그였다면 그 다음 7주 후에 월요일이겠지, 그죠?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 절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셨고 진짜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제 요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하시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뭐 복잡한 건 때려 치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것이 진짜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이 말이죠. 자, 요 이야기인데, 자, 오순절의 이미 이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40일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면 부활 뭡니까? 40일 동안 말씀하고서 나면 이제 진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딱 10일밖에 없었어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생명 걸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 했느냐? 10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했나 그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정성껏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작정되어 있던 시간표라니까요. 그날이 이름에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동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 초대교회 막 15나라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사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술 취했나 보다. 어떻게 우리가 15나라 각 나라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각기 알아듣게 되면 어찌미뇨 막 이러거든요. 저 사람이 새술이 취했다다 막 사람들이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게 베드로가 통탄하면서 일어나서 뭐라냐면 그게 아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 부을 그날이 올 거라 그랬다. 그게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거다.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날이 올 거다 하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김이상이 어디 갔노? 그렇죠? 우리도 젊은이들이 청년부 이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거다. 이런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된 시간표가 이제 임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10일 동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25시라는 말은 뭔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속에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24시 했는데 하나님 25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대로 하나님 작정된 그 장소에 딱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25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고 볼 때 첫 번째 의미는 성령 충만입니다. 야, 진짜 25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 충만이구나.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24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 밤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식당 막 24시 계속 운영하니까 돈 벌었더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여호와의 날,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늘 우리 잘 읽는 본문이죠. 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실력을 넘어서는 거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설명해 줬는데 아무도 박수와 술객들이 다 해석을 못 하는데 그 꿈을 알아맞출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가지고 답까지 주고 딱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감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봤다 이거죠. 그게 이제 바로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 이게 25시의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이해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죠?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이 답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가는 현장이 막 바뀌는 겁니다. 내 현장 가는 현장이 막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서대성 목사님 아까 우리 메시지에 나왔는데요. 초창기 멤버가 제가 서대성 목사님 아들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태권도를 전공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태권도 그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4단인가 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태권도 관장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태권도 딱 하면 별로 이렇게 미래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다 이제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태권도 도장 관장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뭐 학원 원장 뭐 관장 이 정도면 쉽게 생각할 텐데 여기는 상당히 이제 권위를 인정해요. 대학 교수님처럼 무슨 뭐 시의원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항상 축사 같은 거 하면 태권도장 관장님 와서 해요. 그 쉽게요. 제가 미국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도 태권도장 관장이면 딱 와가지고 이래 딱 이렇게 하면서 마스터 이럽니다. 그러고 되게 이게 태권도장 관장이면 되게 좀 권위가 있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태권도장 거기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돈도 많이 벌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올 때부터 자기는 태권도 사다니고 뭐 하니까 이제 미래 걱정 별로 없는 거라 공부 안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다 맨날 페일되고 막 게다가 막 머리 색깔 3주 만에 계속 바뀌고 막 보라색이었다가 갑자기 빨간색이었다가 막 은색으로 바뀌었다가 막 난리 나요 막. 게다가 머리 색깔 바꿀 때 항상 여자친구도 바뀌네 같이. 그게 또 바뀌었다는 신호네 그게 또 보니까 또 이래가지고 다락방도 왔는데요. 야 진짜 내가 화가 나더라니까요. 새 신자들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얘들 지금 영접시키는 메시지 하고 있어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영접을 막 지키고 있으면 지가 옆에서 막 열받기도 하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 막 졸다가 꽉 해가지고 끄당 해가지고 상 쏟아져가지고요 분위기 다 깨본다니까요. 그래 정신 차려라 니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서 막 내가 답답해 한두 번 답답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또 이제 목사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하더라고요. 저 좀 따로 좀 팀사역 좀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불러가지고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요. 내 전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기도하면 된다. 언약 붙잡으라 할락하죠.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하기 싫어요. 막 이럽니다. 그때 내가요 이미 말하기도 전에 그럼 내가 뭔 생각 드는지 압니까? 미친놈 빙신 같은 놈 아니냐? 아는데 왜 안 해? 하면 될 건데 왜 안 해? 바보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진짜 솔직히 내가 그때는 어릴 때부터 핍박받고 막 가정에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해놓으니까 나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 나는. 그래가지고 왜 안 되지? 하면 될 건데 답 알면서 왜 안 하고 있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막 미국에서 막 방황하면서 제가 사역 잘 안 돼가지고 막 거의 막 뭡니까? 탈진 상태에 빠지고 뭐 거의 제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때서야 딱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 아, 그 선배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는데도 안 된다는 말, 하기 싫단 말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어쨌든 그런 시기가 걔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걔한테 팀사역하고 막 달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얘기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얘가 정신 딱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막 캠프하면서 얘가 막 응답을 받아가지고 매일 캠프하고 자기 현장에서 매일 성경 복음 전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바라는 커뮤니티 칼리지 거기에 다녔었는데 사실 이 노바라는 거는요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나 무슨 대학이라 합니까? 그냥 정식 대학 말고 2년제 그 뭐 전문 대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인데 이게 커뮤니티 칼리지는 대부분 거기서 언어 같은 것만 배우고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하는 학교지 그 학교 자체가 공부를 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트랜스퍼하는 그냥 학교예요. 그냥 언어도 배우고 외국인들 언어 많이 배우고 하는 데예요. 근데 얘가 거기다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지가 이제 여기서 막 생명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보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저는 진짜 충격받았다니까요. 전도사님, 제가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뭔 말인데 그게 뭔 말인데? 우리 그 노바에 보면 그 에난델 캠퍼스에 보면 거기 걔가 맨날 이단들 나와가지고 맨날 전도하고 있었고 뭐 이초석 뭐 이런 거 미국에도 그게 심하거든요. 뭐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계속 맨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계속 전도해보니까 이단들 싹 사라져버렸어요. 게다가 제가 차를 딱 세우고 파킹장에 차를 세우고 교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때 한 200m 이렇게 자기 교실까지 걸어가는 중에 만나졌던 모든 사람들, 자기가 봤던 모든 사람들 한 번씩 다 복음 전했더래. 한 번 복음 받든 안 받든 간에 어쨌든 한 번씩 다 복음 전했던 애들이 다 지나가더래. 그러니까 얘보고 아는 체를 하고 하이 하고 인사를 하고 가더래. 영접을 안 했어도. 그 자기가 보니까 한 번씩 내가 다 복음 전했네. 그러고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운동하는 뭐 짐에 가는데 그 앞에 무슨 세븐일레븐 들어가 뭐 음료수 하나 사는데 거기 점원부터 시작해서 짐에 들어가는 모든 점원들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음 전했더래 자기가. 그 자기가 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단들이 싹 정리되고 진짜 막 생명 얻어서 다락방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정신 차렸어요. 공부도 하나님 증거를 주셨어요. 진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렇게 갈 수 없는데 UVA라고 버지니아 대학이에요. 국립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특채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상담 뭐 정신 심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자기 에세이를 쓰는데요. 교수님들이 쓴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배경 속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더 일을 힘있게 하려고 지금 이 학교에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 보고 교수가 충격 감동받아가지고 합격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다른 목사님 아들 공부 잘하는 뭐 대학 중고등부 계속 전교 1등씩 하는 애 있었고
얘는 이제 맨날 그냥 핫바리 살고 이거 막 학교도 잘 못하고 이런 친구인데 나중에 얘가 더 좋은 대학 가봤어. 그리고 목사님 맨날 이 두 목사님 만나면 서로 맨날 이렇게 자식 자랑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놀렸거든. 근데 어느 날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교육자 모임에 가면 우리 애 들어갔고 어쩌고 하면서 막 힘내시기 시작하더라고. 진짜 이건 우리가 봐도 야 이건 진짜 인간의 힘이 아닌 진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 저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다니까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서울 렘넌트 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RTS 와가지고 저번에 RTS에서 여러분 그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실제 지나가 봤겠죠. 뉴스로 나왔는 거. RTS에서 전도자 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자 상을 줬다니까요. 얘가 1등했어요. 그래가지고 300 몇 명 전도했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만나면 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럽니다. 야, 네 바뀐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 맨날 머리 색깔 달리 댕기고 이런 친구가 그죠? 제가 진짜 볼 때 이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진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몇 번이니까 정말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이게 되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천국 배경을 업고 가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천국 배경, 자 보좌의 축복, 성삼의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에 임해버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받는 그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 우리 임해버리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역사들. 이상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 볼 때 나를 통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막 살아나는 것을 막 보게 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의 그 배경이 어마어마한 성삼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막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보면 증인으로 딱 서 있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이제 25시의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더라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이건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진짜 이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축복들이 이제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24시 하고 있으면 복음 가지고 24시 기도 24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25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할 만큼 모든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왜냐하면 불신자 바로왕도 요셉을 보고 인정했듯이 그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 기능과 업과 모든 부분에 현장의 사역에 이런 응답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25시입니다. 이게 25시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또 뭐냐 보니까 미리 보는 응답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미리 이걸 봤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찬양할 때도 보니까 높이 계신 주님께 뭐 하신 이유 하잖아요. 그게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모인 이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237개 나라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보라고 좀 아까 전에 뭐 진짜 못 사는 나라에 가 대통령한테 연락도 해보라고 목사님 그러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들을 미리 보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심심하면 텔레비에서 뭐 나오냐면 가끔 가다가 2002년도 월드컵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시죠. 뭐 TV 같은 보면 옛날 축구도 나온다니까요. 야, 저때 우리 마음 졸이면서 봤지. 야, 저때 어째 저래 이겼냐 하면서 막 보는데 보면 막 질듯 하는데 막 어째 또 이기 보고 막 이래요 막. 그죠? 진짜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막 얼마나 감격 속에 막 그때 우리 청년부가요. 예배 일찍 마치고 오늘 축구 보러 가자 하면서 딱 가가지고 이제 청년부 우리 저 아지트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그때 빨간 티 그런 게 없었거든. 한국에서 넘어오질 않았어. 그래서 그거 구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또 태극기 누가 구해와가지고 태극기 다 몸에 걸고 이래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청년부들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어. 새신자 한 명 왔는데 그날 내가 우리 축구수 따라왔다가 나는 전혀 인사도 해본 적 없는 그냥 오늘 처음 온 사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먹서먹한 꼬리 넣는 순간 막 그러고 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서먹해. 그래서 새로 오셨구나. 그래서 뭐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미리 보는 건데 그때 지금 딱 보면 그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제 막 그때의 간절함과 막 조급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손에 땀 쥐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저러다가 어떻게 이기지? 하면서 야 저러다가 이기지? 이게 뭐 여유 있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지금 이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좀 고창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한다면 분명히 세계복음화 237개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응답 보고 가는 이게 또 25시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장 먼저 온 응답이 그죠? 15나라 흩어진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진짜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로 모여가지고 원내스되는 현장이었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게 바로 25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성령 충만, 첫 번째 의미는 성령 충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누려지고 내가 증인 자리에 서 있는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이 비밀이라면,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미리 보는 응답, 이걸 이제 아마 25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만 하고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5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데 25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정말 이들이 전부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뭐 피재앙, 뭐 여러 가지 뭐 장자재앙, 뭐 메뚜기 재앙 무슨 다 있었는데 전부 다 다산의 신이라고 섬기는 신들이었고, 나중에 이게 뭡니까? 나일강을 탁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그 이제 뭡니까? 다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리고 이랬는데 그 강이 물 자체가 아주 희귀한 그런 사막 지방이었기 때문에 물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나일강 이런 게 완전 젖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거 없으면 사람을 죽으니까, 물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나일강에서 이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나일강에서 어느 날 막 지나가는데 악어가 기어났단 말이에요. 그 물에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물에서 나온 신이라 해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고 막 이런 막 에피소드가 있는 만큼 이 물 자체를 신으로 섬겼다니까. 물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이런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있던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꺾어버린 거죠. 메뚜기 재앙, 뭐 장자 재앙 막 다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전부 다 이게 왕처럼, 이게 뭡니까? 신처럼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듯이 바로도 명칭이에요. 그럼 그 아들도 또 다른 그 다음 바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라의 전체 파라오라 그래가지고 태양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이거 완전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뭐 일본도 천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신처럼 신적인 영웅으로 섬기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장자재앙이 닥쳤을 때 그 다음 대를 이어 파라오가 될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장자재앙입니다. 그죠? 자,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이 손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물인방에 바른 사람만 그 재앙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역사. 이건 누가 봐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전체 카톡방에 영화 하나 올렸죠.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는 못 봤는데, 뭐 10개 구원의 길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저기 남미권에서 만든 영화라는데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시간 없으면 나중에 한번 그 부분만 보세요.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옛날에 이집트 왕자의 뭐 만화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막 이게 그 실물로 보여주니까. 근데 야, 어떻게 그거 촬영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가 확 갈라지고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분명히 나왔는데 유월절 피를 문설주와 물인방에 바르고 드디어 바로 왕의 손에서 항복해가지고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을 탈피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뒤에 지금 군대들이 이제 특별병거 600성을 끌고 지금 이제 막 잡으러 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서 모세를 잡아 죽이라 하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막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냐면, 왜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나았다. 그때 막 이렇게 고기 먹고 막 이럴 때 좋았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잡아 죽이느냐?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차라리 거기 살게 놔두지. 네가 왜 우리를 끌어냈냐? 그래서 이제 막 원망합니다.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꼭 어려움 닥치면 꼭 원망해요. 네가 그랬지 않냐 하고 막 이럽니다. 저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여러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뭐랬냐면 딱 모세의 믿음을 딱 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딱 들고 올라가서 지금까지 너희가 봤던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오늘 이제 그 증거를 볼 것이다 하면서 탁 내리치는데 이제 바다가 확 갈라져 버립니다.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군대 앞에 불기둥으로 확 해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불기둥 싹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성령대로 따라오는데 그 바다에 딱 들어갔을 때 물이 이제 잠겨버리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홍해는 왜 있었냐? 갈라지를 낳고. 군대는 왜 따라왔냐? 바지를 낳고. 그죠?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진짜 이게 바로 25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학개서 2장 1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계속 우리 건축 예배 드리면서 우리 계속 이 메시지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한 하나님의 역사.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누가 여호와를 대적합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죠?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개가 와 짖는다고 KTX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절대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사도행 1장 1절 8절의 말씀에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라 하시면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전체를 펼쳐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요. 그 응답이 지금 우리까지 와 있는 그게 계속해서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날의 응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25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은 25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제 25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건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인,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인물들 쫙 했습니다. 그 말을 볼 때 한두 명의 증인이 있었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말 25시 하나님 능력을 받던 그 역사를 처음 했던 그 사람 하나님 시대마다 세워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증인들이 우리가 이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요. 사도행 1장 14절에 진짜 죽음을 초월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문제되지 않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초월해버린 이유 없는 사람, 진짜 처음에는 이유를 가지고 모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유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에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생명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 지금 뭡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난 바 됐고 영원 세생무궁토록 계속 일어날 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영원의 축복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붙잡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주어진다니까요. 단순히 지금 청년부터 응답받았다, 요때 1년 2017년도 한때 잠깐 응답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이 여러분 평생을 두고 여러분 후대를 두고,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그 후대까지 연약이 전달돼서 그 축복이 계속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로 나올 만큼 영원한 응답이 올 거라는 거죠. 자, 이게 25시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서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자고 해야 된다, 3시간만 자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25시 축복을 누린 사람만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내 기능과 내 업과 내 사역과 모든 부분에 25시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셉은 지금 감옥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전 그 경제를 다스려 버립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 들고 오다가 음식 들고 나르다가 탁 쏟아가 물 쏟았다. 그럼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어 봅니다. 그래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만큼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했던 존재가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가정의 경제를 다스려요. 총무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는데 전 옥을 다스리는 키를 딱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죄수에게 키를 맡기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데 항상 뭐라고 기록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항상 그 말이 나오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주위 사람들이 보며 범사 형통케 하신 모든 사람이 보았더라.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모든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고 11뱃달이 자라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응답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막아보려고 네가 네 꿈쟁이가 왔다, 이제 저 꿈 한번 막아보자, 맨날 입 놀리는 저놈을 한번 버릇 싹 고쳐주자 하면서 구덩이에 가다 놓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가다 놓는데 물이 없고 하나님 살리시고, 그죠? 이래가지고 꿈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 결국은요 모든 형들이 진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되잖아요. 쌀 사러 와서 다 절합니다. 그죠? 그 응답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죠? 이 응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맡긴 것을 요셉이 딱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일제 시대처럼 무슨 신사참배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하고 뭐 공산당에 와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세력과의 싸우고 있는데, 이 사단이 주도해가지고 세 단체를 통해서 명상으로, 각종 문화로, 정신병, 마약, 뭐 동성연애 이런 걸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까지 이제 동성연애, 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새롭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좋겠죠. 그러나 딱 그것만큼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동성연애, 뭐 동성결혼 합법화한다든가, 차별금지법 제정한다든가, 뭐 차별 없는 세상 공약 때부터 계속 그러셨는데 분명히 눈치 보니까 지금 막 그래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바로 밑에 뭡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니까 박원순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동성연애 합법화하고 무슨 차별금지 늘 이야기하던 사람들인데, 그게 제정돼 버리면요, 이건 영적으로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일체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동성연애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성경원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교육하겠다. 이게 불법이라.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돼 버리면 모든 유치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동성연애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따라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벌금 몇 천만 원 맞고 뭐 감옥 들어가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거나 다른 종교 욕하거나, 혹시나 우리 종교 뭐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런 말 해버리면 바로 벌금 몇 천만 원 내고 또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안 느낍니다. 뭐 카톡에 날라오고 무슨 뭐 빨리 뭐 퍼뜨려 주세요, 뭐 누구 지인에게 보내주세요 하면 미쳤나 이거 하면서 이러버는데,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유럽에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맡긴 게 뭐냐? 그러면 이제 7가지 분야에 전도, 복제, 전도, 이제 다민족 전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탈북자 뭐 쭉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7가지 분야에 빨리 우리가 세계복음만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요셉이 그 시대에 쌀 팔면서 세계복음만 했듯이 우리에게 이 7가지 분야를 통해 세계복음만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하는데 윤예진 목사님이라고 탈북자 1호 목사님이더라고요. 탈북자 중에 1호로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홍해 전도사님이라고 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이 분들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한번 우리 청년부 한번 그 탈북자 목사님 모셔서 한번 간증 들었으면 좋겠다 싶던데, 정말 생명 걸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피멍 다 들면서 진짜 그 한겨울에 그 강을 건너면 얼음 팍 깨져 들어가면요, 거기서 얼음이 찔릴 뿐만 아니라 그 완전 동상되면서 가는데 온몸 피멍 다 든대요. 그거를 2시간인가 3시간을 걸어가지고 뛰어오고 넘어오고 생명 걸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지금 이제 복음 깨달아가지고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이 탈북자 살리는데 막 생명 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귀하시고 중요한 사회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고 보니까 탈북자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도 보니까 낙연 뭐 나오는데 보니까 탈북자로 넘어온 아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당히 많다는데, 제가 볼 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상 속에 어릴 때부터 갇혀 있었거든요. 탈북자들이 복음 받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은요, 이슬람 모슬렘 사람들이, 그죠? 정말 바뀌는 것만큼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주제성 사상으로 사로잡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럼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 요셉이 한 시대 세계복음을 어떻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기능에, 우리 업에 정말 최고 응답받아가지고 요셉같이 정말 전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세계복음 7가지 분야에 어떻게 내가 문을 열 것이냐, 이 응답을 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모든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아까 우리 혜식이가 읽었는데 기도하기 전에 막 성경 읽어줬잖아요.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문화가 될 만큼, 그 청년부 선배들이 이렇게 캠프하면서 이런 응답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들이 우리에게 문화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또 건유미 또 할매대가 있는데 또 막 손자들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께서 EMDS를 시작해서 고창 캠프를 시작한 걸 통해서 막 하면서 이래가지고 어느 날 그날 오겠죠. 그죠? 진짜 교회 문화가 될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은요,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 되려는 게 자기 목적이었고, 또 자기 아들 왕 안 될까봐 다윗을 핍박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세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 쓰셨는데, 다윗은 목적이 왕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후대에 정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당시 이런 중심과 함께 지금은 우리는 뭐겠습니까? 정말 RUTC 지어서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려, 제2 RUTC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25시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5시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능과 업도, 우리 사역도
진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할 수 있을 만큼 후대의 기념비처럼 남길 수 있는 정말 25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자, 이때 오는 응답 뭐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썸밋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썸밋을 딱 떼버리면요. 내가 아침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힘을 다 뒀더니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있다는 걸 경험했더니만 이 속에 다 있더라. 경제도 모든 내 기능의 전문성의 유일성의 응답도 재창조 응답도 다 있더라. 후대의 축복도 모든 게 우리 가정의 축복도 다 있더라. 이거 경험하는 레멘트가 나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중에 정말 이런 모델적인 가정 응답 받고 모델적인 산업 응답 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건 다 있더라는 진짜 영적 썸밋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래 돼 가지고 정말 썸밋 쓰는 사람 한 번만 봐도 이제 인생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썸밋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로 그 비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강의가 많아서 이번에 지방을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지 몰라요. 계속 지방 하여튼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어제 집에 다 끝내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45분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번 주에 여러 가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항상 아침 일어나면 우리 집이 아니라 진짜 나도 약간 좀 그런 기분인데 딱 일어나면 여기 어디지? 성해야 되는데 자, 그 상황 속 일어나자마자부터 계속 기도하는 비밀들 누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1시간 이상씩 집중하고 기도하고 많은 것 가지고 분주하기보다 또 좀 더 자는 것보다 좀 잠을 줄이더라도 내가 적어도 1시간 이상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당장 강의를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썸밋을 서는 것을 한 번만 딱 경험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능이 분명히 하나님이 최고의 기능으로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의 경쟁과는 말이 안 되는 그죠? 이런 차원은 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현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지금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이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문화에 종돼 있는데 그죠? 한 사람의 명상에서 나온 이거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는데 세상의 흐름을 뒤바꿔 놨는데 우리는요 정말 재창조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5시에 멀리 있는 응답이라 생각지 마시고 정말 25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현장에 역사할 수 있는데 정말 성령 충만의 의미 뿐만 아니라 미리 본 자들의 응답의 비밀 누리면서 정말 25시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내 업과 기능과 모든 부분이 25시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영적 썸밋 또 기능 썸밋 문화 썸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우리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젊은 시절에 이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령을 부를 그날이 올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앞에 드립시다. 키보드 소리 안 들린대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살아계신 앞에 드립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싸우리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우리 앞서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25시의 중요한 응답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25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현장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미리 본 응답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능과 학업과 우리 산업과 모든 우리 사역의 부분에 정말 25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리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썸밋 그 다음에 정말 기능과 문화의 썸밋이 되어서 정말 현장을 뒤바꾸는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날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약속 적기라는 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5시 응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말세의 남유족이 물론 성령 부을 것이라는 약속이 그대로 성령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미리 본 응답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 같은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말 요셉과 같은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업과 기능과 우리 사역과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영적인 썸밋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가는 우리 기능의 신부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을 뒤바꾸며 이제 문화의 썸밋을 가지고 정말 흑암과 저주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문화 썸밋을 우리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안신의 문화를 뒤바꾸는 귀한 응답을 우리 청년들에서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주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